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리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메시지가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분을 이루는 아버지의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외우라고 하신 말씀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많이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첫 주에, 자,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올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리고 염려도 말고 걱정도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특별히 이 한 달에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셨던 시대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올해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족장들을 그 시대 몇천 년 전에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올해 하나하나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를 새로운 교회에 말씀하셔서 이 말씀들을 한번 해보렴. 그러면 너희들께 축복해 줄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그러니까 창조 시대가 끝나면 족장 시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어요. 출애굽 광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가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그렇지, 좌시아.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어요. 사사들이 12명인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그렇지요, 사무엘이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일 완국 시대가 있어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지는 거죠. 3명이 있는데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다윗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어요. 단일 완국 시대. 그 다음에 또 완국이 분열이 되죠. 솔로몬 때.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 단일 완국 시대, 분열 완국 시대. 그 다음에 또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요. 아수르, 바벨론, 거기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의 누구예요? 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반드시 그들을 뭐 해줘요? 그렇지, 구해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는 걸 알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 선지자들을 미리 세워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데니엘, 호세야, 요엘, 아보스, 오바댜, 요나, 나움, 미가 다 세워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 교회를 오고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고 인도하시는구나, 내 것으로 받는 오늘 이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23절, 창세기 10장 23절까지는 뭐예요? 아브라함. 24절 27절까지는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37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37절까지는 야곱. 37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 누구 나올까요? 요셉이에요. 우리가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뭔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쓰셨던 그분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데, 오늘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느끼게 될 거예요.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막 생수 같더라고요.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을. 요셉은 성경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는 큰 소망을 주고, 큰 희망을 주고, 큰 용기를 주고, 그런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고난이 말도 못해요. 요셉은 17세에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거기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감옥을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한 번도 요셉의 삶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살면서 요거 꼭 청년들 간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딱 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7가지를 한번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해봤어요. 아, 이분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긍정적인 사람.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이것이 전부 다 오늘 메시지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축복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 왜 형통했는가?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요셉과 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축복하려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가도 열리고, 감옥에 가도, 또 어디를 가도 요셉은 다 뭘 주느냐? 희망을 주고 소망. 요셉은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의 숫자를 3개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넘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3이라는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가 3.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땅의 숫자가 4로 나누는데 그 땅의 숫자는 4개로 나눠요. 첫째, 동, 서, 남, 북. 그래서 3하고 4하고 합치면 몇이에요? 7이에요. 하나님의 넘버를 내 마음에 가지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무엇을 가든 웃음이 없는 데 가면 웃음꽃이 피어져. 혼란하고 복잡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정립할수록 인도해주고, 아픈 곳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이 만나면 새 소망과 희망을 주는데, 특별히 고난과 역경은 영적인 큰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들 은혜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요셉 같은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던 술관장이 꿈을 해석 잘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바로 왕이 불렀어요. 요셉을.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한번 내 꿈을 쫙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이제 여러분, 사업이 잘 돼도, 또 나의 사회생활이 풍부해져도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의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 오늘 요셉을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뭔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형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누가 애굽으로 요셉을 팔았어요? 형님이 팔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나중에는 형님도 누구도 다 용서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1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을 성경에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 요셉. 저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싸움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그렇지, 용서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 같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아요. 아니 그러면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구나, 이삭도 실수가 많구나, 요셉도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실수가 나를 더 주님 앞에 다르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실수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올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하면서 가봐야지. 그러면 요셉과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모두에게 아마 큰 감격의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에 3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 근데 형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세였어요. 왜 17세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7세 그러면 가장 성장 과정에 비판 의식이 싹 들 때, 17세 그러면 또 사춘기에 가장 극할 때. 그런데 왜 17세지?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17세 그러면 17세를 묻는 거예요. 그때에 눈치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왜 형님들이 잘못된 걸 아버지한테 구할까?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것이 그가 이렇게 고자질을 잘하는 건가?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성인가? 이게 보니까 쭉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정직성, 불이라든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영적으로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기가 거짓이야. 거짓은 정치가 없잖아요. 정직한 자는 시편 112편의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잘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매일마다 읽는다는데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직성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 우리가 정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시대적인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거짓에서 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고 한계가 있다. 정직해야만이 관계도 좋아져. 가정에도 부부가 정직해야 가정도 좋아져. 교회도 정직해야 교회가 발전해. 나라가 건강하려면 정직해야 돼. 오늘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정직. 요셉은 정직했다는 그걸 눈으로 보고 형들을 아버지에게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를 아버지에게 보여서 바르게 이야기해. 눈 감아주는 것만이 다 썩어져 가는데 볼만 터지는데도 우리 그걸 보고 눈 감아준다. 어찌 보면 그 모임은, 어찌 보면 그 단체는, 어찌 보면 그 사회는 힘들어요. 교회는 똑같은 정직에 대한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랬구나. 정직해야 흑암 중에 빛이 있구나.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3절,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야곱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라헬이었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렇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의 아들 11번째 요셉을 사랑합니다. 이게 편애의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편애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도 있어요. 이 편애의 사랑은 가정을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형님들로부터 시기가 일어나고 형님들로부터 질투가 일어나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시기와 질투를 이어져서 저 어디로 팔려가게 돼요? 어디로 팔려가요?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교훈이 편애하면,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편애하면 안 되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편애하면 안 되고, 편애하면 그 안에 갈등이 생겨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 여정 살면서 어느 사회 속에서 편애의 사랑은 금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꿈으로 갑니다. 이제 5절, 6절, 7절 넘겨주세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몇 살에 꿈을 꾸냐? 17살에 꿈. 자, 같이 5절, 6절, 7절 빠져 9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꿈의 이야기를 해요. 눈치가 있는 그 나이인데 이 꿈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내가 해를 당할 걸 아는데도 왜 꿈의 이야기를 할까? 저기 보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나에게 전부 다 절하게 될 거예요, 형님들. 이렇게 꿈을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미리 주는. 말도 못하게 꿈이 나. 이게 어디다 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냐? 근데 꿈 한 번이 아니고 꿈이 두 번 이야기야. 두 번째 어떤 꿈을 꿔요? 아직 1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멘. 여기 보니까 또 꿈을 꿔서 해와 달과 11별이 11명은 자기 형제들이죠. 전부 다 나한테 와서 꿈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가 아니면 나의 꿈인가. 꿈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 꿈이 나중에는 실현이 돼야 안 돼요. 이 꿈이 나중에 13년 후가 되면 이 꿈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꿈을 성취하는 걸 보게 돼요. 이분이 나중에는 애굽의 왕이 돼서 그 꿈을 이게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의 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의 꿈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잘못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이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꿈은 누구 꿈이에요? 나의 꿈이거든요.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커서 내 정치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줬는데 정치복을 한번 해야 돼. 정치적인 꿈을 꾼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남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에 이 꿈의 이야기를 해도 누구는 듣지 않아요. 형님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건가? 이것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저는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이곳을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것을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사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했는 거예요. 내 꿈을 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틀어주질 않아요.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꿈을 꿨어요. 방주를 지나고 바다에서 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지나고 산에다 지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 다 뻥으로 채가지고 정신 나갔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꿈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꿈을 가지고 살아. 누구도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꿈을. 예수님도 꿈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서 하나님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꿈들을 마음껏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된다면 올 한 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7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요셉의 삶의 현장, 우리에게 그대로 그것이 역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2025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이 귀한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게 하셔서 큰 승리를 맛보는 새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